오늘은 참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기뻤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으시죠? 예. 갑자기 지금 딱 물어보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목표를 달성했거나 어떤 간절히 바랬던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 참 기쁘죠. 내 집을 처음 마련했을 때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기쁨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건강이 회복된 것을 또 기뻐하는 분도 있겠고, 사랑하는 남편의 직장에서의 승진, 또 자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기쁨의 주요 대상이겠죠. 나의 결혼 못지않게 자녀의 결혼이 기쁨이 되고, 또한 사랑하는 손주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 또 그런 자녀들의 진학과 어떤 취업, 또 내 자신을 생각했을 때 좋은 것을 보고 듣고 또 경험하게 된 것도 참 좋은 추억이고 기쁨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내가 미처 몰랐던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라는 부분들도 참 기쁨이 될 수 있겠죠.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그 기쁨. 얼마 전에 사랑하는 이제 시부모님이 이제 교회에 오는 것을 계속 기도했던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 광경을 저도 이제 화면으로 보는데 제 일이 아닌데도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계속 기도 제목을 들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으로 보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감격들이 있을 수 있죠.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옆에 고가도로 북부간선을 지나가면서 제가 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사역할 때였는데, 하나님, 제게도 기회가 되면 저 교회에서 한번 꼭 사역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들어주셔서 이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더니 4년 전을 생각하면 참 기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그런 기쁨의 순간들, 그런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도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가 그 기쁨을 한자로 표현한 바로 희락이죠. 희락과 기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과의 이 이별을 앞둔 상황에서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무엇일까요?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문 것처럼 제자들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앞절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다시 한번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을 지켰고, 그를 통하여서 그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한다는 거죠. 그랬던 것처럼 제자인 너희들도 비록 내가 떠나가겠지만 나의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된다면 그것이 참된 기쁨일 거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 성자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그 기쁨을 너희들에게도 충만하게 하길 원한다.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의 주된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함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는 농부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됨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죠. 이 기쁨을 히브리서 기자는 구체적으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은 이제 앞부분에 조금 주목을 하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자. 제가 일전에 설교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뒷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거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일까? 이 기쁨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기쁨인 거죠.
타락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받게 될 그러한 끝없는 보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인류가 구원받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성도들이 구원을 얻게 된 그 기쁨, 그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앞에 있는 이 요한복음 15장 11절과 지금 우리가 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크게 두 가지의 맥락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기쁨, 그리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동행의 기쁨, 그 교제의 기쁨, 이것들을 성경에서는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자 예수님의 기쁨은 곧 또 누구의 기쁨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성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 선지서는 이 요엘 선지서 그리고 아모스 선지서와 함께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과연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징계와 고난의 날이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심판과 징계와 고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서를 관통하는 바로 이 심판과 구원, 징계와 회복, 고난과 기쁨이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바로 이 스바냐 선지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내용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멸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전히 적용할 수 있는 여호와의 날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날, 징계임과 동시에 바로 회복의 날이 되겠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난의 날이 되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서는 굉장히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예언의 메시지가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부에는 유다뿐만이 아니라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 나라들, 그 전 세계에도 임하게 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환난과 화멸을 경고하는 것은 회개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 이제 선지서에서는 남은 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남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서의 마지막 부분도 바로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될 심판 이후에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될 그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진 백성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고, 범죄한 백성들은 이제 회복될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라는 거죠. 노래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스바냐서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그 거룩한 백성들, 정결함을 지킨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시고 남유다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네 가지의 명령을 하죠. 노래하라, 즐겁게 부르라, 온 마음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결국엔 무슨 말입니까? 반복적인 얘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지금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구원의 날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시기가 완전히 남유다의 그런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그 시기가 아닙니다. 아직 바벨론에게 멸망하지도 않은 시기예요. 그럼 먼 훗날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마치 현재 완료형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들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왜 기뻐해야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어지는 15절에서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1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없애버리셨다라는 거죠. 심판을 피할 수 없었지만 그 심판을 이제 제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외적으로 고난을 받게 되지만 그것은 그들의 죄로 인한,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과 회초리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그 심판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셔서 그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심판하고 징벌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 크게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위한 징계 회초리로 아수르, 아시리아를 사용하셨고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징계 회초리를 사용하셨죠. 이러한 징계 심판의 매를 사용하셨지만 그 징계 회초리였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다 쫓아내셨다라는 거죠. 이 쫓아내셨다라는 표현 역시도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완전히 종결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종결된 내용이 아니었죠. 이 쫓아내셨다, 되돌려 보내셨다. 자,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 너희들의 역할은 여기까지이다. 징계 회초리로 사용했던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그들의 능력인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하여서 결국은 그들은 망하게 되었다고 다른 선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고 형벌하셨지만 그 심판의 도구였던 원수들을 쫓아내셨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 원수들이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현재 완료형으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아직 원수들이 머물러 있지만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원수들을 쫓아낼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지만, 장래의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원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사용의 쓰임이 끝난 이후에는 그 원수들을 쫓아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하자라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자라는 거죠. 그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참 좋다, 즐겁다, 행복하다 라는 의미를 뛰어넘는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원수들이 앞에 있고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쫓아내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에는 때로는 고난을 수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수반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깔려있는 기쁨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어떤 즐거움, 행복을 뛰어넘는, 비록 나의 지금 현재 상황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의 빛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젠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유다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런 택함받은 백성을 압제하고 괴롭혔던 그런 아수라와 바벨론과 같은 악한 세력들이 다 제거될 거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아픔이 없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먼 장래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현재 완료형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전히 내 가운데 아픔과 눈물과 슬픔이 있지만,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만유의 주님께서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그 왕이 되신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인 너희들을 돌보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정말로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친히 임재하시고 친히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와 동행을 맛본 사람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그 어떠한 고난과 그런 악한 세력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손이 피곤하거나 맥이 풀려서 손을 늘어뜨리지 않게 될 것이다,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미 15절 하반부에서 강조했었던 그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초반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다고요?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결국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성도들의 그러한 구원과 축복이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모든 죄가 이제 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 대한 징계와 고난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위하여서 싸우시는 용사와 같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전능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절에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참을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하신다는 거죠. 주체할 수 없는,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실까?
우리가 뭔가 예쁜 짓을 해서 기뻐하실까? 하나님 뿌잉 뭐 예쁜 짓을 해서, 요즘 제 막내가 참 예쁜 짓을 많이 하는데, 볼 때마다 너무 예쁘죠.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쁜 짓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쭉 보다 보면 그렇습니까?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유명한 선배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쁜 짓을 한다고 해서 정말로 예뻐하실까? 우리가 정말로 경건의 생활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우리가 헌신의 생활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 예쁜 거, 아이고 그냥 예쁜 애는 예쁜 짓만 한다더니 아이 네가 그렇구나, 이렇게 예뻐하시는 걸까? 물론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 기쁨의 근원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경험하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반응하는 것. 물론 그것이 이쁜 짓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행위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존재를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마치 결혼한 그 신혼 부부가 신랑이 신부를 볼 때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쁜 것처럼. 왜 기쁩니까? 나의 신부이기 때문에 기쁜 거죠. 나의 이 결혼의 이 생활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죠. 결국은 이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며 함께하는 기쁨이고, 이 기쁨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신부를 기뻐하는 신랑의 기쁨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기뻐하는 그 신부의 모습이 신랑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왜 구원해 주셨을까?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하는 것. 여전히 내 앞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고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들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는 그 기뻐하는 우리의 그 존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참을 수 없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방편에서는 그 이유가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 너이기 때문에, 우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며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체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얘기합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잠잠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하다쉬라는 단어가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번역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세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잠잠히 쉬실 것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바로 우리를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또 독특한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다쉬라는 단어가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어떤 해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신다.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환호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처럼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함께 환호성을 울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거죠. 무엇을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 장면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먼 나라의 타국에 가서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받을 유산을 땡겨달라고 했던 이 정말로 천하의 배은망덕한 폐륜적인 아들인 이 탕자가 정말로 타국에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정말로 생거짓골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받아주셨던 그 장면, 그 아들은 어떤 기쁨을 느꼈을까요? 집 나가면 고생이구나, 아버지 품에 있는 게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거구나, 그것을 느꼈겠죠.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같이 기뻐하는 거죠. 그래 내 아들, 그래 내 아들. 지금 탕자가 했던 행동을 생각하면 아버지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회초리를 때려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래 내 아들, 그래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동네 잔치를 벌이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큰아들의 마음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동네 망신을 시키고 그랬던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렇게까지 반응할 것인가? 아버지 체면이 말이 아닌데. 맏아들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죠. 하지만 맏아들이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외적인 것이죠. 세상적인 계산적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내게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되는 이 참된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가. 돌아왔던 그 탕자가 느꼈던 그 기쁨, 그리고 그 탕자를 안아주신 아버지가 느끼는 그 기쁨. 이 아버지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구나. 이제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말아야지. 그가 느꼈던 그 기쁨을 아버지가 동일하게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쁨을 죄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쁨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고 그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기쁨입니다. 죄악의 사슬에 묶였던 나를 그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기쁨은 때로는 고난을 수반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처럼, 그리고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약 없이 바라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오랜 그 인내하심처럼 성도인 우리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구원의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시편 51편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나요?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구원의 기쁨을 뺏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삶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내게서 뺏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야말로 성도가 살아가야 될 힘이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하신 하나님의 동행함의 기쁨이 있는 자들은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고백했었던 것처럼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아버지에게 돌아온 탕자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정말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함께 감사가 일어났겠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나의 삶에 감사가 없다. 그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기쁨이 없구나 라는 것에 대한 증표가 되는 거죠. 그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인 나를 보시면서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우리 막내 아들 민웅이를 볼 때 예쁜 짓을 해서 예쁘긴 하지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예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들, 손주들을 볼 때 보기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보기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죠. 예. 성도분들이 목사님, 아이들 그냥 보기만 해도 배부르시죠? 죄송합니다. 보기만 해서 배부르진 않습니다. 제가 식탐이 많아서 밥을 먹어야 배부릅니다. 인간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참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신다라는 거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 네가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구나, 네가 구원받은 자녀가 무엇인지를 아는구나. 함께 그 구원에 동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동행함의 기쁨을 통하여서 날마다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함께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